오늘 시간에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권능의 손으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내시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서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0여 년을 바로의 종, 그 애굽 왕 바로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에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바로 예루살렘은 진노가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종이 되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열방이 충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은 바로 모든 이방, 그 이방들이 쳐들어오는데 많은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밟는, 그 예루살렘을 사로잡아가는 그 이방인들을 꾸짖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그 열방을 꾸짖으실 때 그 이방인들이 멀리 도망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도망할 때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처럼, 겨가 흩어지는 것처럼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그 이방인들이 멀리 도망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19장 8절에서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바로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예루살렘을 사로잡아가고 예루살렘을 칼날로 죽이고 예루살렘을 짓밟는 열방의 무리, 그래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바로 충돌에 들어오는 열방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모든 이방, 모든 이방이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줄인 자가, 배고픈 자가 꿈에 먹었지만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는데 깨어나면 곤비하고 갈증이 있는 것처럼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방의 무리를 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9장 5절에서 그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하나님께 꾸짖음을 당할 때 이사 29장 5절에서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내 대적의 무리, 시온산의 대적의 무리, 예루살렘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그 강포한 자의 무리, 그 시온산을 학대했던 그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치는 대적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 29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그 모든 이방을 사로잡아갔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모든 이방을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벌을 하실 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 이방인들을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지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모든 이방, 그 이방인들이 낙담을 하게 되고, 그 이방인들을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역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징벌하실 때, 그 이방인들을 징벌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소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대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그 아수르가 역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모든 이방, 그래서 이방인들을 징벌하실 때마다 소고를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예굽의 군대를 바닷물 속에 심판을 하셨고, 그 미리암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징벌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고 각 나라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그 이방인들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처럼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같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쳐들어오는 열방을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 안에 계셔서 그들을, 그 열방을 꾸짖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매. 자, 여기에서 동쪽에서 일깨우시는 사람, 그래서 그는 바로 독생자,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되겠고, 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열국을,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돌에 들어왔던 열방을 징벌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칼에 그 열국과 왕들이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려가는 초계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되고,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처럼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그 열방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국과 왕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려가는 효계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때 그 안에 계셔서, 바로 독생자 안에 계셔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사라지게 되고 그 열국과 왕들은 멀리 도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9장 5절에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하고 그의 활에 불려가는 초계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그 모든 이방을 그 열방의 무리를 징벌을 하실 때, 이사 29장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그 이방의 무리, 그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날려가는 겨같이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주의 대적, 자, 이들이 바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모든 이방. 그래서 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칼날로 죽였던 모든 이방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때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바로 그 열방의 무리가 잠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했던 자들, 바로 독생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자들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되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